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형들이 질투할 만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 가지. 요셉이 그 꿈을 꾸는 순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지도 않았겠죠. 총리 대신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삶의 많은 어려움과 그 힘듦의 여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비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앞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요셉은 어떤 곳을 가든 간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중에서부터 성별하여 주셨고, 그렇죠? 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위대한 인생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 힘든 여정을 기쁨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각 후보들 텁니다. 뭔지 털어요. 미래를 털어요. 과거를 털어요. 과거를 털어요. 그런 생각 해보십시오. 자, 내가 나중에 대통령 대선 후보에 나갈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털릴 것 같으면 이런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어요. 작은 뇌물 하나도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왜? 나는 앞으로 대선 후보에 나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때 탐욕을 쫓던 사람들이 야 이제 더 큰 탐욕 대통령을 꿈꾸니까 각오가 다 틀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늘의 기업을 이룰 자라.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대. 이 세대는 2000년 세대는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라는 말은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생활 양식을 그 시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정신이 어떤 건지를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시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마라.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종교 다원주의 뭐 그런 주의들. 요즘에는 진리에 대한 부정, 절대자에 대한 부정, 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팬데믹 시대가 이제 2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예전처럼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교회는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모이는 수가 3분의 1, 많게는 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로마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죠? 주저앉아 있어야 하겠나 이 말이죠. 특별히 이 시대 진리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그런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또 코로나19로 오는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권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장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말 그대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저 말씀처럼 시작.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인의 그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그죠?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고백.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죠.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겼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였죠. 한번 볼까요? 시작. 공회에는 다시 사도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게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백이 바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를 원하고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쩌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딱 그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온 세상으로 가라. 여기서는 온 세상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o into를 써요. 뭐라고요? 세상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걸 놓쳤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제대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실천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장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 주님께 기도하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의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정체성,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의 회복의 역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인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예물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또한 복음의 선교 아름다운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며 선교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소원으로 영광을 돌리며 일천번제 예물로 그리고 또한 주일 주정 헌금으로 또한 범사에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귀한 예물과 또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귀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과 삶의 터전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멋진 한 주간들 되어주시고요. 여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것만큼 올해 안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또 우리에서 사라지고 예전처럼 우리가 주일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한 번 뵀습니다마는 김부덕 권사님께서 1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들도 교우들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 또한 우리 신교회 장로에서 제가 어제 한평 장지까지 가서 하만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신교회에 감사하다고 인사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34장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여호와 하나의 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기꺼이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